그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참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서 13장 8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하는 비결, 역경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은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이 마노아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의 부부에게 찾아온 문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이 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시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사사시대, 구약시대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천벌로 여겨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태를 하나님이 닫아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자기 남편이 그 빼앗긴 복귀, 불려서 빼앗긴 복귀에 돌아올 때 복귀하면서 너무 기쁘고 가면서 춤을 추다가 바지 추면 내려간 모르고 춤을 출 때 그때 미갈이 그 창으로 내다보고 흉을 봤죠.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남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비웃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닫으셔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그런데 그 시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죄요, 수치였습니다. 근데 이 마노아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자녀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역경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아내가 밭에서 일할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 잉태하게 해주리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나시민이 되게 해서 절대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쫓아와가지고, 아니 내가 밭에서 일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언제 또 그분이 다시 오면은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나도 그 말씀을 듣고 싶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지금 남편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도 못했고 아내한테가 말만 들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 낳을 아이, 잉태된 걸로 이걸 믿죠. 우리가 낳을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르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여인이 또 밭에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임합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내가 급히 달려가가지고, 아마 남편은 농사 일하는 것보다 양 이제 돌보다 양 털 같은가 양 우리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아내가 남편한테 쫓아갔겠죠. 쫓아가서 전에 내가 만났던 그분이 오늘 또 내 밭에 오셨다고 같이 가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아내를 따라서 달려가죠. 그래가지고 오늘 11절은 마노아가 일어난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서 걸어라. 자, 여기 이 마노아는 그 자기 아내한테 하신 그 말씀, 그걸 이미 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죠. 따바르, 와의 따바르. 다른 당신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명령하시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한테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아내한테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한테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 이 대단한 일이죠. 뭐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자기는 낳은 걸로 알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한테. 그리고 이제 묻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한테 말하기를 내가 네 아내한테 말한 것들을 다 상다 지키면 된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그가 내가 네 아내에게 명한 것 다 지킬 것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만나는 역경은 다양하지요. 그리고 역경은 모두 우리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삶의 모습을 어딘가 한 곳에 그늘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경이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은 도저히 견뎌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마누아 부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과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 삶에 충실했습니다. 불평불만이었고 아내는 아내대로 열심히 땀 흘리고 밭에서 일을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가축을 기르면서 자식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에 정말 열심히 죽도록 충실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들 부부에게 참이 역경의 그림자, 잉태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조상의 허물 때문이지 자신의 자본대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태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못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에 오늘 이 빛이 태양 같은 빛이 비춰져가지고 이 불행의 그림자가 지금 사라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마누아 부부가 어떻게 했길래 그 절망의 상황을 이기고 그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2절 10절 말씀을 보면 부부간에 상호 존중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2절과 7절 보면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단지파, 이 다윗지파, 이 단지파죠. 단지파, 이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매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로도 하는 게 바치온 나시림이 되므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이제 마누아의 아내한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마누아의 아내는 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내가 하나님 사전으로 들었어요. 또 자기가 원하는 애를 낳는 건데, 그것도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만약 이걸 우리 입장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굉장히 방방 뛰고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거야. 나 하나님 나 이렇게 특별히 사랑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 특별히 난 선택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편도 무시하고 주변 사람 다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나갈 거예요. 근데 이 마누아의 아내는 먼저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전달하죠. 이에 그 여인이 가서 남편을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기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래서 오늘 본 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마누아는 즉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죠.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였건대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럼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행할 걸 가르쳐 주시죠. 자, 마누아는 자기 아내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라는 표현을 하죠. 마누아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내한테 얘기한 걸 자기한테 똑같이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하나로 연결됐다는 얘기죠. 마음도 하나고 뜻도 하나고 영도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깨어지면 거기 하나님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마누아는 자기 아내의 말을 100%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죠. 자, 이 마누아의 아내의 그 경험은 대단히 신비로운 경험이죠. 사람 경험을 쓰는 특별한 그 경험이에요. 이런 그 경험을 했을 때 되게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이적을 체험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온 게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이가 먼저 옵니다. 근데 거기다 넘어가요. 사단은 교만을 주지요. 그래서 너 이 돌덩이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이 하늘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가라. 그리고 너 나한테 절만하면 이 천하만국 나한테 주겠다. 그래가지고 사단이가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죠. 은혜 받으면 그걸로 다 된 줄 알고, 방언만 받아도 다 된 걸 알고, 뭐 입신하고 예언하고 병 고침 은사 나오면 다 된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또 남편이 그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아내를 더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남편은 아내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100%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우리가 낳은 아이라는 표현을 하죠. 여기 서로를 향한 존경과 신뢰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아내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소견대로 하지를 않고 남편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부부예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을 100% 받아들이고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루어진 일로 믿고 우리가 낳을 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로 신뢰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또 바라던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마누아의 가정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 부부간의 존경과 신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이기고도 남는 그런 축복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 14절에 보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 그 사람이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될 거라. 마누아가 가라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소견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 낳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소견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남편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즉시 그 아내의 말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내 중심이 뭐냐?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난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좋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가끔 가다 보면 믿음 좋은 말을 많이 하죠. 믿습니다 하고 믿음 있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신앙의 깊이는 신비한 체험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거나 기적을 이렇게 받았거나 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 교통사고 났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차는 다 부서져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툴툴 털고 나왔다는 혹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비로운 경험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화 부부는 조금도 생각과 감정의 흔들림이 없지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그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 해야 합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마노에게 행할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아내한테 말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죠. 포도나무 소산 먹지 말고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한 건 다 지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마노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당시 사사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사세기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다. 자기 소견이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 좋은 대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요. 우리는 가끔 꿈을 꾸고 계시를 보고 기도하다가 어떤 영감이 왔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지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착각하고서 그걸 또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전부 자기 소견. 그래서 보았다, 들었다, 말씀하셨다. 그건 믿을 게 아무도 못 되는 거예요. 뭐만 믿어야 되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읽는 말씀만이 진리지 나머지는 전부 사단이가 장난질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다, 보았다, 말씀하셨다. 그거를 내 소견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에서.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기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대로 제 멋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면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는 자기 소견들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거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서 절대로 역경, 환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구덩이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어떤 역경도 이길 수가 있고 고난과 환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 23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부부간에 서로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그 열매가 뭐냐?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 16절부터 보면 마노아 그분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와 소제 제사를 드리죠.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자, 이 번제와 소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적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적인가? 그게 바로 이제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또 번제물 태울 때 불꽃이 올라가잖아요. 그 불꽃을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불꽃 가운데로 쫓아서 올라갔다.
대단한 거 아니죠. 대단한 그 기적이죠. 사람이 나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번제 제사들인데 그 제물이 타는 불꽃을 타고 사람이 공중 둥 떠가서 올라갔다. 이 성경은 불꽃 타고 올라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몇 명 있어요. 에녹도 불꽃 타고 올라갔고 또 엘리야도 불꽃 타고 불병가 타고 올라가. 그러자 이 마노아 아내가 그 엎드렸다고 성경 표현하죠. 그 불꽃 타고 올라가는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만이 저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가. 그래서 그 앞에 땅에 엎드리죠. 벌벌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리고 이제 21절 22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또 뭐 더 말씀하실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사자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두려움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마노아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봤으니까 우리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네가 내 얼굴을 보고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한테 주임하죠. 네가 내 얼굴 보면 너 죽는다. 살 수 없다. 그런데 감히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을 지금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생겼네. 죽었다. 또 사실상 그 사사시대에 아마 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죽은 자들이 가끔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해요. 요즘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불꽃, 이 방사선을 노출내고 하나님은 불병거 타고 다니잖아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게 뭘 움직입니까? 원자로 움직이는 거예요. 핵으로 움직이는데 핵으로 움직일 때 거기 방사선이 나와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도 가까이 오지 말아라. 돌격할까 하노라. 죽는다 이렇게 가까이 오면. 그럼 모세는 차라리 탁 그 방사선 그 방호복을 입혀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혀가지고 만나 주시는 겁니다. 어디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굴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 얼굴은 너무나 강한 방사선 빛이 나오고 근원적인 빛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별이 필요 없어요. 불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얼굴에 나온 빛으로 살아요. 근원적인 빛. 그 빛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에 노출되면은 우리 사람들 뇌세포를 가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노아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야, 우리 하나님 봤으니까 반드시 죽을 거야.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죠. 맞아. 아내가 말해 맞장구를 쳤다면 우리 죽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남편 말 듣고 이거 발을 렁덩거리면서 맞아 우리 죽을 거야. 그럼 죽으면 어떻게 말기로 난리 쳤어요.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면 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말이요. 번제와 소제 받으셨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번제를 받으시고 불꽃 가운데 하나님 사자가 우리 예배 연락하시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우리 남편을 위로하는 거죠. 자, 이 부부는 서로가 존경하고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참 이 아름다운 부부의 이 모습을 참 여러분들이 좀 본다고 여러분의 가정에 좀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위로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안 받으시고 또 이런 이적도 안 보이시고 우리 죽이려고 작정해 뭐하러 이적을 보여줍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으면 뭐라도 말씀, 뭐 포도주 먹지 마라, 뭐 포도 열매 먹지 마라, 부정과 먹지 마라,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한테 애를 주시고, 애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아마 스스로 그런 아이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죽지 않습니다. 더 건강하게 잘 삽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위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을 제대로 내조할 줄 아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소견을 버린 아내, 좁쌀만한 소갈딱지, 버린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아내죠. 그래서 자기 소견을 버리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는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눈이 열린 아내. 그러니까 자기 남편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응답을 받고 뭘 난리쳐도 이게 두렵고 흔들 때가 있죠. 또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아내의 역할이 굳건한 반석에 믿음에 서가지고 오히려 남편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아내가 마노아의 아내 같은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남편을 옳은 자리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그 주인공 복을 끌어들이는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격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남편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옳은 자리로 가지 않을 때, 비신앙적일 때,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 때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격려고 내조인 것입니다. 이 지혜롭지 못한 아이들은 오히려 남편이 하는 말 이상으로 팔짝팔짝 뛰면서 남편의 생각을 부추기죠. 거기서 자기 소유까지 덧붙여가지고 남편이 그런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참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그 일화가 있죠. 이 종교개혁에 그 앞장섰던 루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루터의 사진에다가 검은 리본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루터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내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묻습니다. 나 사람이 왜 영정사진을 걸어 내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 루터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당신은 오늘 죽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루터는 충격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역경과 환난과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종교개혁을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에 이런 내조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그런 아내들이 우리 가정을 지켜야만 우리 남편들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먼저 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아내를 무시하게 되죠. 신뢰하지 않죠. 오직 자신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고 건방을 떱니다. 아내의 말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욕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므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히 여깁니다. 성경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내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귀인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리 아니라. 그래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아내의 말을 듣는 귀를 열어놔야 돼요. 아내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참 내조하는 그런 일, 남편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남편을 야빠도 안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지상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사해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을 비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시고 합심 기도드리겠습니다.